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마치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온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일같이 밤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다 시간이 끝나고 나면 새벽이 와서 새벽이 무엇인가 하니 빛이 다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새벽이라 그럽니다. 밤 새도록 돌아갈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태양빛이 보이지 않으면 24시간 내내 어둠밖에 없으면 그건 새벽이 아니죠. 그런데 하루의 절반은 어둠이 오고 어둠이 왜 오느냐? 햇빛에서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는데 떠서 빛을 발하는데 우리 지구가 자체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니까 그냥 돌아버리 한 바퀴 도니까 그냥 태양빛에서 반대 방향으로 등을 치니까 어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되니까 새벽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환히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이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이 될 때 빛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 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 빛이 만약에 안 비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밤이 될 때 어린아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어릴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밤이 어두워지면 겁이 난대요. 어린 애기들은. 그런데 이 어린애에게 볼 때는 시간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더군다나 옛날하고 또 시골에는 더 덥죠.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전기불이 거의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 애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 아이들 생각할 때 아침에 오지 않을 것 같아.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애들 보고 부모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또 빛이 오게 밝게 되어 있으니까 몇 시간 후에 또 아침에 해가 떠. 아빠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해가 떠. 아침에 있다가 요즘은 6시 반입니다. 6시 반만 되면 해가 떠. 아빠 그게 진짜요? 정말 아빠 한 이야기대로 해가 떠네. 신기하더라. 어릴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거 뭐 당연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빛을 주시는데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의인과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다 주신다고 되어 있대요. 햇빛을 주셔야만 밝히 보고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빛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비치듯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보내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 한 사람 택해가지고 또 가라 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가 가라는 명령 받고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거의
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한 명도 천국 갈 방법도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를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계시록 3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시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이, 문 밖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셔서 우리 보고 각각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와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시고 우리가 쓰는 일테면 아람 사람한테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에 매일 밤에 사시던 곳에서 매일 일하시던 곳에서 그 집에 유할 곳을 찾아내시고 거기 하룻밤을 유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오히려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산에 가서 항상 아버지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나는데 날이 밝으면 항상 사람들에게 그가 오시더라고요. 내려오셔서 항상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데 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밤새웠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침에 또 나오셔가지고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주십니다. 항상 주님이 금식할 때도 잠깐 우리를 떠나셨으나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밤새워 기도하실 때도 같은 집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으나 아침이 되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셨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내게로 오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잠깐 그냥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 가지고 들어오신다.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 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평강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가정마다 다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 가정에 돈이 많았어요. 어떤 가정은 권력이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은 없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부로 다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귀한 자녀들 낳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집안에 재산도 많고 식구들이 다 건강한데 진짜 행복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왜 진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의 그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다 있는지 있을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죠.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가진 가정에 부귀영화는 다 있는데 성공 출세는 다 이미 이루었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각 가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것을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오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이제 복음이죠. 말씀하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바로 이 앞 시간은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우리 보고서 믿는 하나님 자녀들 보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 보고, 불신자도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예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역사죠.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란 거죠. 오늘날에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좋은 것은 그들이 거의 다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거듭났죠. 거듭나는 것이 딱 한 가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믿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또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많은데 그중에 몇 구절만 믿고 그 외에는 사실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왜 읽지를 않았고 듣지를 않았으니까, 또 읽고 들어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신기하게도 보십시오. 사람의 이야기는 다 거의 다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세상에서 과거의 이야기뿐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다. 또 잘 알아듣죠. 심지어 구약 말씀도요. 구약에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이 잘 안 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 같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가요. 기억나는 것은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아주 많이 유명한 구절, 그 몇 구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런 구절, 몇 구절은 기억나는데 나머지 의외로 기억이 안 나요. 구약은 오히려 기억을 상세히 합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름이 다 말하고 12지파가 어디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위치가 어디 있었고, 뭐 아주 굉장히 많이 알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도 축적 이야기해주고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고 그것도까지 다 기억해요. 야곱이 몇 살에 죽었고, 아이고 머리도 참 좋아. 야곱이 몇 살에, 저는 확실합니다. 야곱이 죽었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몇 살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성에 나와 있지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관 기억은 참 잘해. 그 다음에 도피성이 있는 곳 이름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의외로 예수의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나쁜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면은 다른 것은 다 생각이 나는데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근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고 떠나지는 아니하십니다만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겉으로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죠. 그런데 먼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비판과 정죄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이 사실은 정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39절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42절에 보면은 41절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너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 형제야, 당신 눈에 티가 있잖아. 그거 빼. 내가 빼어주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비판하는 사람은 덜보가 있는 사람이고 소경이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소경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바리새인이 가장 잘한 게 뭐냐? 비판이었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어떻게 됐냐? 하나님도 비판했어요. 오늘과 똑같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응답 안 주십니까? 가랄 때는 언제고 또 오라고 그러십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비판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비판했다니까요. 똑같은 예수가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믿고 막 거듭나고 사마리아 여자도 이방 여자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한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자도 예수 믿고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예수를 자꾸 하나님을 비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저가 니기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계속 비판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느냐. 예수를 비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 너무 많이 하죠. 아마 하루 생활 중에 특히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래 다닌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직분자 중에 많이 알죠. 많이 일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 또 많이 가르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 등등 다 포함되죠. 하루에 아마 수십 번 비판할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밖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보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가도 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저렇게 못하나? 왜 기도를 못하지? 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지? 왜 저렇게 그 다음에 주중에 예배를 안 오지? 왜 성경을 하루에 그 방언 받고도 방언에서 주셨는데 하루에 방언 5분도 못하나? 속으로 비판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같이 방언합시다 하는데 방언 기도를 5분도 못하고 막 힘들어 조는 거야. 기도하면 자기도 하면 방언하면서 벌려 같이 합시다. 벌려 얘 하면서 옆에서는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어이구 답답해. 벌려 비판하는 거야. 비판을 얼마. 교회 가서도 예배하면서 얼마나 비판해. 교회 앞에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사람도 올 때 왜 저렇게 늦게 와? 그리고 오늘날 주일날 예배인데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 속으로 비판.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들어가면서 안대위원들을 보니까 왜 저렇게 안대위원들이 저렇게 뭔가 저렇게 잘난 척하지? 비판. 그 다음에 딱 예배 시작했는데도 아니 왜 예배 시작했는데 저 왜 사회자는 왜 저렇게 말을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를 보나? 또 저 찬송 인도자는 왜 저렇게 박자도 안 맞나? 비판. 이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이 하루에 아마 비판이 아마 수백 번 할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교회 가도 혼자 있어도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볼 때도 뉴스 볼 때도 저기 뭐 저게 뭐야 저런 것이 뭐 저기 비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더 정확한 것은 마태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7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보십시오.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6장 같이 연결.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 눈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못 봐. 소경이요. 소경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요. 비판하는 사람은 소경이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알려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비판 정죄했는데 아무것도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보고도 하나도 못 알아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로 치면은 가장 충만한 성역사 엄청난 교회에 3년 반 동안이나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 가고 예배 갔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 충만한 교회 몇 번 오다가 차례 안 나온 사람이 있어도 3년 반 동안에 충만한 교회 매주마다 엄청난 말씀과 역사가 있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1년 정도 나오니까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3년 반이나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역사를 매일 받고 부활했다는 말씀까지 이야기까지 들었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소경은 없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이보다 더 소경 없어. 구약 때도 웬만하면 다 형을 받고 주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의 이방인들도 주께로 다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바리새인같이 눈이 닫힌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 소돔과 고모라 악하다고요. 무슨 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가버나움 사람들 보라.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항상 있지 않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다니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금 성경을 다 볼 수,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29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998페이지입니다. 29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하나님께서 눈을 아예 그냥 닫아버린.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예수의 역사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특 율법사들이 계속 예수를 비판하듯 반대하더란 거예요. 주여,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 이사야에서 보면은 한 군데 더 좀 보겠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 이사야 42장. 4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42장, 이사야 42장 18, 19절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가 있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너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소경이냐?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소경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란 거예요. 이거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판을 한데 입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은 마음속으로 하죠. 생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비판한다 했을 때 집에서도 비판,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비판하는 거예요. 남편이면 아내 보고 왜 저래? 아내는 남편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속으로. 어이구 남편이 왜 저렇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많은 경우 남편들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부인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은 또 사회에서 막 생활해야 돼 돈을 보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술, 담배 잘 이기지 못하고 교회 와서는 주일날 간신히 오고 또 예배 때 못 듣고 설교 때 막 졸고도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죠. 남편, 아내가 항상 비판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 나중에 속으로 막 창피해. 나 당신 예배 드리는 게 싫어. 창피해 죽겠어.
왜 그렇게 설교를 못 듣고 졸고 와서 창피해 죽겠어. 목사님이 당신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막 그 예배 가서도 막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냥 꼴 보기 싫어.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형제 자매끼리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교인들끼리도 비판하니까 교회가 그래서 항상 분란이 있는 거잖아요.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왜 서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아마 지구상에서 성경적인 근거 두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판 잘 잘했으니까. 비판의 황제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비판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 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판은 이게 왜 소경인데 자기 눈 속에 엄청난 기둥, 대들보 기둥이 자기 눈에 딱 가려져.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본다고 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알려주신 거단 말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비판하는 건데, 형제여, 당신 그거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봐 자매, 당신 그 문제가 있잖아. 고쳐. 내가 고치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에게도 형제여 자매여, 당신 눈 속에 티가 있어. 내가 빼줄게.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지 내가 내 눈에 보이니까 빼줄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는데 자기 눈은 그보다 티보다 억만 배로 큰 기둥이 들보가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 속에는 외식이 뭡니까? 겉에는 내가 밝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속에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 중에서 특히 외식은 뭐냐? 밖은 깨끗한데 안은 더러운 것. 이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왜 가장 비판을 잘하느냐? 일반 양심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신앙 양심인데 율법 서기관들은 신앙 양심으로 자기들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문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만 보이더라. 왜 정죄하는 거예요? 왜? 죄가 보이니까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죄가, 허물과 죄가 보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 자기가 자기는 죄 없는 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으려다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어서 용서하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구상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죄가 다 보여. 그런데 성경을 알면 더 많이 보여.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용서를 안 해줘. 그런데 복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다 보이는데 죄가 없는데 무엇을 용서를 해줘요? 죄가 보여야만 용서를 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비판해요? 죄가 보이니까 비판하는 것이지. 똑같은 죄가 보이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당신 죄 범했잖아 라고 비판하게 되고 인간들 모두가 다 비판하게 돼요. 불신자건 율법 아래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의 죄가 보이니까 허물이 서로 보이니까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다가 죄가 보이니까 다 비판하고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만이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보고서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복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는데 말로는 자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다 정죄하고 있어. 뭐 어느 게 진짜요? 하나님 보시겠죠. 하나님 판단하시어 선악간에 저 사람이 말로는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참 잘했는데 그러나 실상 마음속에서는 자기 위에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그 사람을 어느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비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 다 비판한다 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루만 생각해도 은행 14를 전부 다 알고 계신데 속까지 쏙쏙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루 종일 날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비판합니까? 천사 비판하면 지옥 갑니다. 천사도.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천사라도 육체 없지만은 만약에 비판하면 지옥 갑니다. 천사. 천사는 당연히 하지 않죠. 육신의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은 또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라고 살아? 예, 정답입니다. 그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육신의 체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어린 애들하면 할렐루야 비판하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비판이 안 되나? 마음속으로 비판이 다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주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왜 응답이 자기가 구한 것만큼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전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역사하실 때에 남에서부터 소경입니다. 자, 그 소경 보고 믿음대로 될자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까 청하신 오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또 문둥병자가 있어.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아요? 똑같이. 만약에 자기가 문둥병자랍시다. 이게 어떻게 낫는단 말이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당시 예수 믿으면 문둥병 나아요. 아니 어떻게 문둥병이 나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비판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숨 쉬는 것만큼이나 생각이 나고 생각 속에 아마 거의 한 90%는 비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라는 사람이 20세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한 말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인, 좀 배운 사람이죠. 지식인의 책무는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비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에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항상 비판해요. 심지어 신학책도 많이 보면 비판을 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지식이니까. 지식은 들어가면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심지어 구약도 들어가면 비판해요. 그런데 복음은 들어가면 비판이 안 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비판은 죽이는 길이거든요. 왜? 죄를 정죄하는 것이니까. 정죄하면 그 죽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니까. 그런데 진리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생명의 복음의 법 해야만 딱 이게 죄와 사망의 법과 딱 맞을 텐데 아니요. 성령의 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진리가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데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데는 막 몇십일 동안 기도를 금식도 했어. 그런데 속에서는 비판이 나. 야, 금식은 하겠는데 비판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밤새워서 기도 10시간 다 죽겠는데 마음속에 왜 비판은 없어지지 않을까? 밤새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불을 켰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왜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 그냥 차라리 오지 마. 저렇게 기도할 바에 오지를 말지.
소리가 다 들려. 기도 한 10분 하더니 그냥 가버려. 뭐하러 왔어 저거.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푹 문이 확 열려. 겨울에는 추워. 뭐예요? 찬바람 확 들어와. 그다음에 몇 분 기도하더니 처음에 알라 주여 몇 분 하더니 또 싹 나가버려. 뭐하러 왔어 저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기도 훌륭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다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러 온 거야? 아이고 기도 좀 하더니 또 막 졸고 있어. 하고 답답해.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데 차라리 배차 갖다 들어. 평신도 때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의 설교 들어봤잖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1분을 못하래. 기도 1분 후에 아니 기도 좀 하려면 하는데 1분 만에 끊어. 저 목사는 기도 안 하는 목사네. 아마 기도 안 하는 목사일 거예요. 자기가 설교 열심히 해놓고 해서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서 예수여 두고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1분도 안 지났는데 이거 박수쳐 끊고 끝내버리는 거야. 아니 기도 조금 더 하면 안 되나? 기도만 한 5분만 하더라도 되는데 그 말씀 자꾸 막 기도 한 5분 해도 뭔가 역사 나타나는데 1분도 안 돼서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야. 저 양반 기도 안 하는구나. 속으로 막 판단이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 눈에 들보를 빼주시는 분이세요. 소경은 눈뜨게 하시는 분이고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고 나 안전병이 아니거든요. 저 문둥병 없습니다. 소경도 아닙니다. 귀머거리도 아닙니다. 또 무슨 병? 저 중풍도 없습니다. 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비판합니다. 저는.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회개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한 38년 됐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저는 비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보다 한 10배 더 많이 했어요. 비판을. 저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비판을 최소 10배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 38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죠. 그런데 어느 걸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했느냐? 비판. 내가 소경이었구나. 외식하는 자였구나. 주님이 내 눈에서 비로소 덜보를 빼주시려고 그래요. 티보다 1000배로 큰 덜보, 저를 진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중풍병자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그냥 믿으면은 그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저 비판하지 않으랍니다. 정죄하지 않고 일생에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남한테 복음은 전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받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상이 클 줄 알았는데 소경이었던 거예요. 무슨 상? 누구보다도 남을 정죄 많이 한 자인데 무슨 상이 있다고요? 구약으로 치면 가장 많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뭘 구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육체는 못 보는 것을 성령으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을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고 생명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땅에 살 때에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그것은 다 아버지여 이미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이 내 속에 거하시 인침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아버지 만으로 37년 38년 이렇게 되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에 내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한 것도 많고 찬송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도 많고 예배 때 거의 좋지 않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응답받고다 금식도 많이 했고 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한 것은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고 아버지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말할 수 없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 형제처와 자식 전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우리 아버지 내가 있을 볼 때 아버지 내가 주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었지라도 그래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참으로